이 히브리서의 원 독자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배경 지식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적인 생각 그리고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군가는 마음속에만 있던 이런 의문들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나 또 그 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라고 불렸던 분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이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죄사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도 아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7장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그 7장 11절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7장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데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완전함을 이루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아무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철저하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완전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낼 때도 완벽하게 끝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여러분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언제 그런 걸 느끼냐면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할 능력이 없을 때 저는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학창 시절이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내면 저는 정말 수학을 너무 못하거든요. 제가 꿈이 과학자였는데 수학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수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그때부터 긴장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이거 풀어볼 사람,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럼 어디 보자. 그러면서 오늘 주번 나와서 한번 풀어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주번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푸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제발 좀 풀어라. 왜냐하면 다음 순서가 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풀기를 바랬는데 그 주번이 못 풀어요. 그러면 이제 주번 번호를 물어보시죠. 주번 몇 번이야? 그러면 3번입니다. 그럼 그래? 그러면 13번 나와서 풀어봐. 그러면 이제 13번이 나와서 또 푸는데 풀기를 바라지만 또 13번이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제가 몇 번이었냐면
23번. 그 공포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음이 접니다. 근데 여지없이 이제 23번 이제 못 풀어서 제가 나가서 당연히 틀렸죠. 당연히 틀리고 그렇게 여러분 번호 순서대로요. 13번 한번 돌아가고요. 그리고 14번부터 또 계속해서 두 바퀴가 돌아가도 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렇게 공부를 안 해왔어? 그럼 여러분 다 단체로 기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요. 누구라도 좀 풀어줘라. 누구라도 제발 저 수학 문제를 제발 좀 풀어달라는 그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구약의 이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 그리고 그 구약의 원 독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 누구라도 좋으니까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데 완벽하게 해낼 능력이 없는 인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요 유다 지파에서 그것도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으로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바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 한다. 여러분 당연하죠. 왜냐면요 여러분 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 제사 제도가 바꾸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제사 제도를 하게 했던 그 율법도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 완전하지 않았기에 늘 반복해야만 했던 이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가 계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장 18절은 제사제도의 한계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여러분 완전하려면 그 효력이 그냥 일시적이고 한정적이어서는 안 되죠. 완전하다는 것은요, 그 효력이 영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가 처음에 여러분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죠? 온전함. 또 바꿔서 말하면 완전함.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토대로 해야 되냐면 영원하지 않으면 완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속죄가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왜냐하면 어떤 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와 송아지 이런 짐승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대제사장이신 자기의 피로 이루신 속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제사는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는 의에 대한 율법의 완전한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완전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7장 19절에서요. 십자가 제사를 더 좋은 소망이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여러분, 율법이 인간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율법은 어디로 안내하냐면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의 말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의롭게 할 수 없다. 구약의 제사제도가 인간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은요, 16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요,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도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속죄를 반복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요,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는 법, 예수님이 그 일을 그 생명의 법으로 이루셨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나요?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뭔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신 복이 넘쳐야 되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고 궁극적으로 바라는 삶인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만이 누리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전한 자격.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하고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 성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한 지성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디로 옮겨졌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는 것. 믿음이 없다면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더 좋은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 삶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것을 내가 특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새로 사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탁기 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고쳐 쓰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세탁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탁기를 사는 조건으로 한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세탁기를 사긴 사는데 좋다. 고장난 거 버리지 말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탁기를 사고 써봤더니요, 여러분,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요즘에는 그 세탁기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탁기와 위에 보면 이렇게 건조기가 붙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세탁하고 위로 옮겨서 건조해서 그냥 개서 넣으면 되는 그런 세탁기. 야,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반대했던 걸 되게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반대했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좋은 거면 써야지. 참 너무 잘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잘 버렸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가끔 미련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쌓아놓는 물건도 되게 많으시죠, 여러분? 이건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쌓아놓는데 결국에는 또 이사 갈 때 다 버려요. 여러분, 한 번씩 경험 있으시죠? 결국에 안 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을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자유한 삶,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요, 해방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래서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훨씬 좋은 것이 왔는데요, 이전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을 볼 때요, 한 가지 그냥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의 화살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만이 아니라요,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감격스러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요, 이미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 있다. 우리 그런데 너무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담을 허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한,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게 하신 예수님을 사단은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 의지해봐,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를 자꾸 세상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유혹이 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라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참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제 자신의 한계에 대한 그런 좌절, 절망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온전함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면 항상 변함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는요,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온전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교리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만족하여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게 된 온전한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 상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 그리고 완전한 성취를 이루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확실해지죠. 이 세상이 유대인의 눈에 비친 그 구약의 제사제도처럼 매력적이고 또 버리기에는 미련이 남는 것들이 참 많다 할지라도, 그렇게 때로는 명예가 되고 때로는 자존심이 되고 때로는 물질의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그래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감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천국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선포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